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레위기 20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칙과 나의 모든 법규를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살게 할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그 땅을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겠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서 가려낸 주 너희 하느님이다. 나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서 가려내어 내 것이 되게 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의 자손들인 사제들에게 말하여라. 사제는 자기 백성 가운데 죽으니 때문에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아직 남편이 없어 자기 곁에 있다가 처녀로 죽은 누이 때문이라면 부정하게 되어도 괜찮다. 사제들은 머리를 밀거나 수염 끝을 깎거나 몸에 상처를 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창녀나 몸을 더럽힌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서는 안 된다. 남편에게 소방맞은 여자도 아내로 맞아들여서는 안 된다. 사제는 자기 하느님에게 거룩한 사람이다. 사제의 딸이 불륜을 저질러 제 몸을 더럽힐 경우 그것은 제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 여자는 불에 태워야 한다. 그는 어떤 죽음에도 다가가서는 안 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때문이라도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는 수처녀만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자식을 더럽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의 후손 대대로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자기 하느님에게 양식을 바치러 가까이 오지 못한다. 다리가 부러지거나 팔이 부러진 사람, 아론 사제의 후손들 가운데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치러 다가오지 못한다. 몸에 흠이 있기 때문에 자기 하느님에게 양식을 바치러 다가오지 못한다. 그러나 몸에 흠이 있기 때문에 그는 휘장으로 오거나 제단으로 다가와서 나의 이 거룩한 곳들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후손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에게 봉헌하는 거룩한 예물의 부정한 몸으로 가까이 가는 자는 모두 내 앞에서 잘려나갈 것이다. 나는 주님이다. 또는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온갖 길짐승이나 어떤 종류의 부정이든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사람에게 몸이 닿느니 해가 지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그런 다음에야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이 그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지켜 거룩한 예물 때문에 죗값을 지지 않아야 한다. 그들이 거룩한 예물을 더럽힐 경우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그러나 사제가 돈을 주고 사들인 사람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사제의 시종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사제의 양식을 함께 먹을 수 있다. 사제의 딸이 자식 없이 과부가 되었거나 소박을 맞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으면 저녁 때처럼 자기 아버지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속이는 누구도 그것을 먹지 못한다. 이렇게 사제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에게 바친 거룩한 예물들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그 예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수컷이어야 너희를 위하여 호의로 받아들여진다. 누가 서원을 채우기 위해서든 자원으로든 소떼나 양떼에서 골라 주님에게 진교 제물을 바칠 경우 호의로 받아들여지려면 그 짐승에 흠이 없어야 한다. 어떤 흠도 있어서는 안 된다. 몸이 기형이거나 한쪽이 오그라든 소나 양을 자원 제물로는 바칠 수 있다. 그러나 서원 제물로는 호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너희는 이런 것들 가운데 그 무엇도 외국인의 손에서 받아 너희 하느님에게 양식으로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결함이 곧 흠이어서 그것들은 너희를 위하여 호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이래 동안 어미 품에 있어야 한다. 여드레째 되는 날부터는 주님을 위한 화제의 예물로서 호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주님에게 감사 제물을 바칠 경우 너희를 위하여 호의로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을 바쳐야 한다. 너희는 나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이다. 나는 주님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소집해야 하는 주님의 축일들은 이러하다. 이것들이 나의 축일이다. 너희가 정해진 때에 소집해야 하는 거룩한 모임, 곧 주님의 축일들은 이러하다. 이달 보름에는 주님의 무교절을 지내는데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이래 동안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레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서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너희 수확의 만물인 곡식단을 사제에게 가져와야 한다. 곡식단을 흔들어 바치는 날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를 주님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바로 그날이 되기 전에는 곧 너희가 이렇게 너희 하느님에게 예물을 가져오기 전에는 빵도 볶은 곡식도 풋이삭도 먹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이다. 이렇게 일곱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헤아려 새로운 곡식 제물을 주님에게 바친다. 이 빵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와 황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끌어다 바친다. 그리하여 이것들이 곡식 제물과 제주와 함께 주님을 위한 번제물 곧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 되게 한다. 사제는 이것들을 만물로 올리는 빵과 어린 순양 2마리와 함께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친다. 이것들은 주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것들로서 사제의 몫이 된다. 너희 땅의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밭구석까지 모조리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된다. 거두고 남은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그것들을 가난한 이와 이방인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한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일곱째 달 그 달 초 하룻날은 너희에게 안식의 날이다. 나팔을 불어 기념 이름을 알리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의식을 거행하는 속죄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날에 어떤 일이라도 하면 내가 그 자를 자기 백성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 이날은 너희에게 안식일 곧 안식의 날이며 고행을 해야 하는 날이다. 그 달 초 아흐렛날 저녁 곧 그날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이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은 주님을 위한 초막절이다. 너희는 이래 동안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친다. 이날은 집회일이므로 너희는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들은 주님의 안식일 제물과는 다른 것이며 너희가 주님에게 바치는 예물과 모든 서원 제물 그리고 모든 자원 제물과도 다른 것이다. 첫날 너희는 좋은 나무의 열매와 야자나무의 가지와 무성한 나무의 줄기와 갯버들을 마련하고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하여라.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본토인은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의 축일들을 일러주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올리브를 지어서 짠 순수한 등잔 기름을 가져오도록 명령하여 늘 등불이 타오르게 하여라. 그 등불들을 주님 앞 순금 등잔대 위에 늘 차려놓게 하여라. 주님 앞 순금상 위에 한 줄에 6개씩 2줄로 쌓아 놓아라. 안식일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늘 차려 놓아야 한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계약이다. 이스라엘 여자와 이집트 남자 사이에서 난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나왔다. 이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에서 싸우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결정을 내리려고 그를 가두어 두었다. 저주한 그 자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그가 저주하는 것을 들은 이들이 모두 그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 다음 온 공동체가 그에게 돌을 던지게 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온 공동체가 그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사형을 받아야 한다. 또 짐승을 때려 목숨을 잃게 한 자는 그것을 보상해야 한다. 목숨은 목숨으로 갚는다. 골절은 골절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대로 자신도 상해를 입어야 한다.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너희에게는 법이 하나일 뿐이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주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6해 동안 밭에 씨를 뿌리고 6해 동안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너희가 수확한 다음에 저절로 자란 곡식을 거두어서도 안 되고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 저절로 열린 포도를 따서도 안 된다.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 또한 너희 가축과 너희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온갖 소출을 먹을 것이다. 그 7째 달 초열흘날 골속제일에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라. 너희가 사는 온 땅에 나팔 소리를 울려라. 이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너희는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저절로 자란 곡식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저절로 열린 포도를 따서도 안 된다. 이 희년에 너희는 저마다 제 소유지를 되찾아야 한다. 너희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 헤아린 다음 너희 동족에게서 사고 그는 소출을 거둘 횟수를 헤아린 다음 너희에게 팔아야 한다. 너희는 동족끼리 속여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그리고 땅이 열매를 내주어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곳에서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섯째 해에 나의 복을 베풀어 새 해 동안 먹을 수출이 나게 하겠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내 곁에 머무르는 이방인이고 거류민을 따름이다. 너희 형제가 가난해져 자기 소유지를 팔 경우 그에게 가장 가까운 구원자가 나서서 그 판 것을 되사야 한다. 자기가 판 뒤에 지난 횟수를 헤아려 나머지 값을 산 사람에게 치르고 그 소유지를 되찾는다. 어떤 사람이 성곽 도시에 있는 주택을 팔 경우 판지 한 해가 다 될 때까지 되살 권리가 있다. 되살 권리가 일정 기간에만 있는 것이다. 둘레의 성곽이 젖이지 않은 시골의 집들은 그 땅의 토지로 여겨진다. 그래서 그것을 되살 권리가 있고 희년이 되면 풀린다. 다른 레윈이 그것을 되산다 하더라도 레윈들이 소유한 성읍에서 팔린 집은 희년이 되면 풀린다. 레윈들의 성읍에 있는 집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그들이 자기 소유로 얻은 것이다. 너희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너희 곁에서 허덕이면 너희는 그를 거들어 주어야 한다. 그도 이방인이거나 거류민처럼 너희 곁에서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자를 받으려고 그에게 돈을 꾸어 주어서도 안 되고 이득을 보려고 그에게 양식을 꾸어 주어서도 안 된다. 너희 곁에 사는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신을 너희에게 팔 경우 그를 종 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서 자기 시족에게 돌아가 조상 전래의 소유지를 되찾게 해야 한다. 그를 가혹하게 다스려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또 너희 곁에 머무르는 거류민의 자식들 가운데에서나 너희 땅에서 태어나 너희 곁에 머무르는 그들의 친척 가운데에서 사들여 너희 소유로 삼을 수 있다. 너희 곁에 사는 이방인이나 거류민이 넉넉해졌는데 그 옆에 사는 너희 형제가 가난해져 너희 곁에 사는 이방인이나 거류민 또는 이방인 시족의 후손에게 자신을 팔 경우 아니면 그의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이 그를 되살 수도 있고 그 시족의 다른 살부치가 그를 되살 수도 있다. 그 자신이 넉넉해지면 스스로 제 몸을 되살 수도 있다. 아직 횟수가 많이 남았으면 그것에 따라 자기를 판 가격에서 일정액을 빼고 자신을 되사는 값을 치른다. 그를 한 해 한 해 날품 파리로서 주인집에 머무르게 하고 주인이 너희 눈앞에서 그를 가혹하게 다스리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에게 속한 종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들이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경외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나는 제때에 비를 내려주겠다. 그러면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는 열매를 낼 것이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니 너희가 누워 자더라도 너희는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위험한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 땅을 휩쓸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는 5명이 100명을 뒤쫓고 100명이 10,000명을 뒤쫓으며 원수들은 너희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너희는 묵은 곡식을 오래 갈무리하며 먹다가 햇곡식이 나오면 묵은 곡식을 퍼내버려야 할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살아가면서 너희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계명을 실천하지 않거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 나는 너희에게 갑작스러운 재난을 곧 폐병과 열병을 보내어 눈이 어두워지고 목숨이 사그라지게 하겠다. 너희가 씨앗을 뿌려도 헛될 것이니 너희 원수가 그것을 먹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하여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는 계속해서 너희 죄를 7배로 벌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힘을 다하여도 헛될 것이니 땅은 소출을 내지 않고 땅의 나무는 열매를 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들짐승을 보내어 너희 자식들을 물어가게 하고 너희 가축들을 멸종케 하겠다. 그러면 너희 수가 줄어들어 너희가 다니는 길들이 한산하게 될 것이다. 나도 너희에게 맞설 수밖에 없다. 나 역시 너희 죄를 7배로 하여 너희를 치겠다. 내가 너희 양식을 끊어버리면 여자 10명이 너희가 먹을 빵을 가마 하나에서 구워낼 것이다. 그들이 그 빵을 저울에 달아 너희에게 나누어 주면 그것을 먹어보아야 너희가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역시 화를 내며 너희에게 맞서고 너희 죄를 7배로 벌하겠다. 나는 너희의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너희의 분향제단들을 부수어 버리겠다. 그리고 너희 주검들이 너희 우상들의 주검이로 쌓이게 하겠다. 이렇게 나는 너희를 혐오할 것이다. 나는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리니 너희 원수들이 그곳에 살러 왔다가 그 모습에 즐겁할 것이다. 이렇게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가 원수들의 땅에 있는 동안 땅은 비로소 제 안식년들을 줄곧 누리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땅은 쉬면서 제 안식년들을 누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원수들의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그들 마음에 겁을 집어넣으리니 그들은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에도 쫓길 것이다. 칼을 피하듯 도망치다 뒤쫓는 자가 없는데도 쓰러질 것이다. 너희는 민족들 틈에서 멸망해 가고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맞서 지은 자기들의 죄악과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하면
나는 야곱과 맺은 나의 계약과 이사학과 맺은 나의 계약, 또 아브람과 맺은 나의 계약을 기억하고 그 땅도 기억하겠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혐오하여 그들을 멸망시키거나 그들과 맺은 나의 계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나는 주 그들의 하느님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당신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세우신 규정과 법규와 법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사람을 봉헌하겠다고 주님에게 서원하고 그 사람에 해당하는 값에 따라 서원을 채우려 할 경우 여자이면 그 값이 30세켈이다. 한 달에서 5살까지는 남자의 값이 은 5세켈이고 여자의 값은 은 3세켈이다. 너무 가난하여 이 값을 낼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사제 앞에 세우고 사제가 그 값을 매기는데 서원한 사람의 능력에 따라 값을 매긴다. 그러므로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신하지 못한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또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지 못한다. 짐승을 짐승으로 바꾸면 본래의 것과 바꾼 것 둘 다 거룩하게 된다. 사제가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가려 값을 매긴다. 사제가 값을 매기는 그대로 그 값이 된다. 누가 자기 집을 주님에게 거룩한 것으로 봉헌하고자 할 경우 사제가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가려 값을 매긴다. 사제가 값을 매기는 그대로 그 값이 결정된다. 누가 자기 소유의 밭을 주님에게 봉헌하고자 하면 씨앗의 분량에 따라 그 값이 매겨진다. 보리 한 호멜이의 씨앗 분량이면 은 50세켈이다. 희년이 지난 다음에 그 밭을 봉헌하면 사제가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에 따라 돈을 계산하여 본값에서 깎는다. 그 밭을 되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다시는 그 밭을 되살 수 없게 된다. 누가 본래 자기 소유의 밭이 아니라 사들인 밭을 주님에게 봉헌하면 희년이 되면 그 밭은 그것을 판 사람 곧 그 땅의 본래 임자에게 돌아간다. 짐승의 맛배는 맛배로서 이미 주님에게 속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봉헌할 수 없다. 소든지 양이나 염소든지 그것은 이미 주님의 것이다. 그러나 누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무엇이든 완전 봉헌물로 주님에게 바쳤으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기 소유의 밭이든 그것을 팔거나 되살 수 없다. 완전 봉헌물은 모두 주님에게 바쳐진 가장 거룩한 것이다. 땅의 10분의 1은 땅의 곡식이든 나무의 열매든 모두 주님의 것이다. 주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것이다. 큰 가축과 작은 가축의 10분의 1, 곧 지팡이 밑으로 지나가게 하여 골라낸 모든 가축의 10분의 1은 주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것이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내리신 계명들이다. 너희는 시족과 집안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의 수를 세어라. 모든 장정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세어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자기 집안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이 너희를 돕게 하여라. 시메온 지파에서는 추리사다의 아들 슬루미엘, 이사카르 지파에서는 추아리의 아들 느타넬, 요셉의 아들들 가운데 에프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 므낫세 지파에서는 프다출의 아들 가물리엘이다.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다의 아들 아히에제르, 가드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 이들이 공동체 가운데서 뽑힌 사람들로서 각 지파의 수장이며 이스라엘 각 부족의 우두머리였다. 둘째 달 초하룻날에 온 공동체를 불러 모아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시족과 집안별로 등록하게 하였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벤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모든 장정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하나하나 모두 호명하였다. 시메온의 자손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모든 장정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하나하나 호명하며 모두 사열하였다. 가드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유다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이사카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즈불론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요셉의 자손들 곧 에프라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므낫세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베냐민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단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아세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납탈리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이 저마다 자기 집안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12수장과 함께 사열한 사람들이다.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의 총수는 60만 3,55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레위인들에게 증언판을 모신 성막과 모든 기물과 거기에 따른 모든 물건을 맡겨라. 그들은 성막과 모든 기물을 날라야 하고 성막을 보살피며 그 둘레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 이스라엘의 다른 자손들은 저마다 자기 진영 안에 저마다 자기 부대의 깃발 아래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마다 제 집안의 표지로 세운 깃발 아래 진을 쳐야 한다. 만남의 천막에서 조금 떨어져 그 둘레에 진을 쳐야 한다.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74,600명이다.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54,400명이다.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57,400명이다. 남쪽에는 루벤 지정의 깃발 아래 있는 부대들이 진을 친다. 루벤 자손들의 수장은 수데우리의 아들 엘리추루이고 그 곁에 진을 친 이들은 시메온 지파이다. 시메온 자손들의 수장은 추리사따의 아들 슬루미엘이고 그 다음은 가드 지파이다. 가드 자손들의 수장은 두엘의 아들 엘야삽이고 이렇게 루벤 진영으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부대별로 세어 모두 15만 1,450명이다. 이들이 두 번째로 출발한다. 서쪽에는 에프라임 진영의 깃발 아래 있는 부대들이 진을 친다. 에프라임 자손들의 수장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이고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진을 친다. 므낫세 자손들의 수장은 부다출의 아들 가물리엘이고 그 다음은 베냐민 지파이다. 베냐민 자손들의 수장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고 이렇게 에프라임 진영으로 사흘을 받은 이들은 부대별로 세어 모두 10만 8,100명이다. 이들이 세 번째로 출발한다.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6만 2,700명이다.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4만 1,500명이다.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5만 3,400명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집안별로 사열을 받은 이들이다. 이렇게 부대별로 진영에 따라 사열을 받은 이들은 모두 60만 3,550명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들은 저마다 시족과 집안에 따라 자기들의 깃발 아래 진도 치고 출발도 하였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마다드, 나답, 아비후, 엘라자르, 이타마르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나이 광야에서 속된 불을 주님 앞에 바치다가 주님 앞에서 죽었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엘라자르와 이타마르가 아버지 아론 밑에서 사제직을 수행하였다. 너는 레위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여 그들을 아론 사제 앞에 세워서 그릇이 중들게 하여라. 그들은 또한 만남의 천막에 있는 모든 기물을 보살피고 성막의 일을 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임명하여 사제직을 수행하게 하여라. 속인이 다가왔다가는 죽을 것이다. 나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모든 마다들 대신 레윈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골라 갖는다. 레윈들은 나의 것이 된다.
주님께서 시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모세는 주님의 분부에 따라 명령을 받은 대로 그들을 사열하였다. 시족에 따라 본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리브니와 시므이이다. 시족에 따라 본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이것이 집안에 따라 본 레위의 시족들이다.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를 헤아리며 사열하니 사열을 받은 이들은 7,500명이었다. 그 게르손의 집안 수장은 라엘의 아들 엘야삽이었다. 뜰의 휘장, 성막과 제단을 둘러싼 뜰의 어기를 가리는 막 그리고 온갖 일에 쓰는 줄들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를 헤아리니 8,600명이었는데 이들은 성소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었다. 그아 지족들의 집안 수장은 우지엘의 아들 엘리차판이었다. 레위인들의 최고 수장은 아론 사제의 아들 엘라자르였는데 그는 성소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의 감독이었다. 그들 가운데에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를 헤아리며 사열한 6,200명이었다. 무라리의 자손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성막의 널빤지,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들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의 관리, 성막과 관련된 모든 일, 성막 앞 동쪽으로 곧 만남의 천막 앞 해 뜨는 쪽으로 진을 칠 이들은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임무를 대신하여 성소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었다. 속인이 다가왔다가는 죽게 되어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마다들을 모두 사열하고 그들의 이름을 세어라.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마다들을 사열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다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의 수를 넘는 273명의 대속값으로는 이렇게 수를 넘는 이들을 위한 대속값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돈을 주어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다들에게서 받은 돈은 성소 세켈로 1365 세켈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수를 모두 세어라. 진영을 옮길 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와서 칸막이 휘장을 내려 그곳으로 증언캐를 덮은 다음 제사상 위에는 자주색 천을 펴고 그 위에 대접, 접시, 잔, 제주 단지들을 놓는다. 늘 차려놓는 빵도 그 위에 놓아야 한다. 그러고는 자주색 천을 가져다가 불을 켜는 등잔대와 그것에 딸린 등잔,
불똥 가위, 불똥 접시, 그리고 등잔대에 쓴 온갖 기름 그릇을 덮은 다음 금제단 위에는 자주색 천을 펴고 그것을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은 다음 채를 꿰다. 제단은 재를 치우고 나서 그 위에 자홍색 천을 편 다음 진영을 옮길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물을 덮는 일을 이런 식으로 마친다. 그런 다음에야 그앗의 자손들이 와서 그것들을 든다. 그들은 거룩한 물건들에 몸이 닿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랬다가는 죽는다. 이것이 만남의 천막에서 그앗의 자손들이 옮겨야 하는 짐이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그들이 가장 거룩한 것들에 가까이 갈 때 죽지 않고 살게 하려면 너희가 이렇게 해 주어야 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과 짐을 정해 주어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사열하여라. 그들이 나를 것은 성막에 치는 천, 만남의 천막과 그 덮개, 그 위에 씌우는 돌고래 가죽 덮개, 만남의 천막 어귀에 치는 막, 게르손의 자손들은 어떤 짐을 나르든 어떤 일을 하든 모든 일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분부를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질 모든 짐을 그들의 임무로 지정해 주어야 한다. 너는 무라리의 자손들도 시족과 집안별로 사열하여라. 그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할 모든 일은 이러한 것들을 맡아서 옮기는 것이다. 곧 성막의 널빤지,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 이것이 무라리의 시족들이 아론 사제의 아들 이타마리의 주의 아래 만남의 천막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이다.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사열하였다. 이들이 모두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사람으로 그앗의 시족들에서 사열을 받은 이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그들을 사열하였다. 곧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남자로 이들이 모두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사람으로 게르손 자손들의 시족들에서 사열을 받은 이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그들을 사열하였다. 곧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남자로 이들이 무라리 자손들의 시족들에서 사열을 받은 이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그들을 사열하였다. 곧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을 하고 집 나르는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남자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사람마다 일과 짐을 맡았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사흘을 받은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악성 피부병 환자와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수검에 다 부정하게 된 사람을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하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남자든 여자든 남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러 주님을 배신할 경우 그 자는 죄인이 된다. 그러나 그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을 받을 근친이 없으면 속죄 예식에 쓰는 속죄의 순양은 물론이고 그 보상도 주님에게 돌아가 사제의 몫이 된다. 각자의 거룩한 예물은 자기 것이 되지만 누가 사제에게 준 것은 사제의 것이 된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빗나가 남편을 배신하고 남편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실제로 몸을 더럽힌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아내를 의심하게 되면 사제는 그 여자를 가까이 오게 하여 주님 앞에 세운다. 사제는 그 여자를 주님 앞에 세운 채 그 여자의 머리를 풀고 기억의 곡식재물 곧 질투의 곡식재물을 그 여자의 두 손바닥에 얹어 놓는다. 사제 자신은 저주를 부르는 순물을 손에 들고 그러나 그대가 남편 밑에 있으면서 빗나가 몸을 더럽혔거나 남편 아닌 다른 남자가 그대와 동침한 적이 있으면 이제 저주를 부르는 이물이 그대의 창자 속에 들어가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허벅지를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여자는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해야 한다. 저주를 부르는 순물을 그 여자에게 마시게 하면 저주를 부르는 그 물이 몸 안에 들어가 쓰라리게 하는 것이다. 사제는 그 곡식 제물을 한 손 가득 퍼내어 그것을 기념 제물로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그런 다음에 그 물을 여자에게 마시게 한다. 그러나 그 여자가 몸을 더럽힌 일 없이 깨끗하면 해를 입지 않고 자식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남편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자기 아내를 의심하게 되면 그 여자를 주님 앞에 세우고 사제는 이 법을 모두 그 여자에게 적용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